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젠가는 꼭 해줘야 될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시몬이란 사람이 한센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 히말라야에서 나는 아주 고가품의 귀한 상품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고 본문 5절에 표현한 것을 보면 1년 성인 연봉에 맞먹는 아주 고가품입니다. 나드는 그 당시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도 이완시키고 두통, 복통의 치료제로도 썼으며 향이 좋아서 머리기름이나 향수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장례 절차의 방부 처리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습한 날씨에 더운 날씨로 인해 시체가 급히 부패하여 썩는 그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시신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 한 여자가 그렇게 귀한 고가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요.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이유는 아깝고 허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열받아 갖고 책망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만두라, 그만해라 라고 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여자가 가난한 자들을 좋게 하기를 기대하고 낭비한다고 지금 말하지만 사실 그녀는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가 한 행동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근거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7절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그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늘 화려하게 이적을 행하시며 자기들과 함께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한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최고의 것으로 표현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는 친척이나 자녀들을 보면 있는 동안만 잘해주고 싶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 생각해서 자기의 가진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께 좋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일이 왜 예수님께 좋은 일이냐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녀가 부은 나도 향유는 장례용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는 내 장례를 이 여자가 미리 준비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아무리 장차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심지어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죽는다는 그것에 장례용품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하나의 사인이고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여자를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명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젠가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꼭 얘기해라. 그래서 그녀를 기념해라 라고, 그녀를 한번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비싼 향유 옥합 사서 예수님께 그냥 깨뜨려 부은 것, 이거일까요? 만약 그거라면 우리도 향유 옥합 사야죠. 1년치 연봉 되는 거 사갖고, 근데 누구한테 붓죠? 저나 정재상 목사는 아닙니다. 붓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는 것은 어느 때 이 여자가 이 행동을 했는가,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직접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마저도 이렇게도 대놓고 말씀하셨는데도 무지했습니다. 무감각했어요.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건하다는 그 당시 유대 지도층들의 움직임은 어떠했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주동이 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정당한 이유와 방법과 절차가 통하지 않으니까 흉계를 사용하여서 죽이려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무시하고 적대시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가슴에 둔 거예요. 모두가 안중에도 없고 무시했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조금 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향유옥합을, 장례용품인 향유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향유옥합, 나드 향유를 깨뜨려 머리에 부은 것은,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그렇게 부은 것은 당신의 죽음까지도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죽어도 나는 당신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향유를 바르며 최선을 다할 거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당시 똑똑하다는 서기관들, 거룩하다는 대제사장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연약한 한 여자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 한마디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었다, 이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된 어느 곳에도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시대에도 복음이 적대시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네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신다, 그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 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여인이라면 우리 예수님 이름이라도, 그 여인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시지. 마리아라든지 마르다라든지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시지. 이름은 행하시지 않고 이 일을, 그를 기억하고 이 일을 얘기하라고. 이 사람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사명을 확인시켜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예수님만 아셨죠.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한 여인이 그걸 알아줍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만 얘기해도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마음에 두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욕먹을 것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리는 사람. 왜?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굉장한 격려를, 위로와 함께 분명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 보면
정말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여인을 통하여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격려하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꼭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높은 뜻 교회가, 높은 뜻 정의교회가 이 예수님에게 이런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시기에 관심 없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것 챙기느라고 바쁜 이 시대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 충분히 그러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 우리를 먼저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과 희생이 따라도 심지어 다른 교회들에게 욕먹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높은 뜻 교회를 정히 괴롭게 하느냐, 그 교회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이 칭찬 받으면 우리 인생 성공한 겁니다. 다른 사람 안 알아줘도 세상 몰라줘도 이 하나로 충분히 우리 인생은 사명 다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런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여인은 어떤 존재일까? 묵상하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알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 죽는 거 좋아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포기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건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그를 피 흘리는 자리에 희생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비가 자식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럴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시며 그 힘든 시간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 죽음을 준비해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좋은 향유라도 발라서 그의 육신의 죽음을,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우리 자식이 군대 간다고만 해도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그 아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이 아니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으시겠죠.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 누구를 쓸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거룩하다는 대제사장들 쓸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정통하다는 서기관들 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라도 하겠다던 그 제자들 아직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여인, 자기의 비싼 향유 옥합도 깨뜨릴 수 있는 그 여인.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부탁했겠죠. 네가 날 위해 내 자식 장례 준비 좀 해주라. 그 몸에 향유 옥합 발라주라. 그러면 걔는 알 거야.
그러면 알 거야. 여러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 뭔가 일하시고자 할 때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부탁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런 거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능력 없다고, 자격 없다고,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이 여인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꼭 그 기도 여러분 입으로 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주어진 사명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내 것도 챙기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 되고 싶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꼭 그런 존재 되어 우리 예수님에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잘하였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가 있는 교회가, 높은 뜻 정의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